이 시간에는 두림이란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신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사진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 친구는 사진작가로서 꽤 인정을 받고 있기에 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진 동호회에 가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 사진업계에 발을 들어놓았을 때에는 늘 어깨에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 가방에는 카메라가 있고 또 렌즈가 있었는데 여러 종류의 렌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사진작가에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후에는 이 친구의 가방 안에 든 내용물들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처음 사진을 찍을 때에는 카메라와 렌즈가 좋아야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하나가 있지만 그와 함께 찍을 렌즈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이 친구는 장비보다는 사진을 어떻게 찍냐가 중요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에는 예전처럼 수많은 렌즈가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가르치는 아마추어 초보 작가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야외 갈 때가 있는데 가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렌즈가 제일 안 좋다고 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할 때에 아주 좋은 렌즈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초보일수록 좋은 카메라와 좋은 렌즈를 가져온다 라고 말합니다. 작가인 친구는 간혹 제 휴대전화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는데 아주 멋진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한 이야기가 이거 휴대전화 찍은 거야 라고 문자를 보내줍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로 작가는 장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초보 작가일수록 장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보 작가들은 장비가 좋아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사진을 잘 찍지 못한 이유는 장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로 작가입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프로 작가가 되면 장비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초보 작가들의 특징이 있죠.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에 대하여 공부하기보다는 어떤 장비로 찍을까에 관심을 더욱더 많이 기울입니다. 부럽게 사는 사람이 있죠.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초보일수록 장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장비를 탓합니다. 장비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즉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장소와 위치를 말합니다. 프로답게 사는 사람은 소유와 자리에 매달리지 아니합니다. 프로 작가는 휴대전화를 가지고도 멋진 사진을 찍습니다. 반면에 초보처럼 사는 사람은 소유와 자리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초보 작가들에게 좋은 장비를 주고 멋진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는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찍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문제는
자기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프로입니다. 반면에 초보는 무엇을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밖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프로는 어떻게에 관심이 있지만 초보는 무엇을 어디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진을 찍는 작가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프로처럼 사는 사람, 즉 성숙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입니다. 반면에 초보처럼 사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내적인 반응에 관심을 갖는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외적인 자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달리 말하면 소유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모든 반응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여깁니다. 그렇기에 초보처럼 사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언가 소유해야 된다, 어느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이르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나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좋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할 거라고 여기죠. 반대로 자신의 소유한 것이 별로 없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변변치 못하라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분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즉 소유와 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갖는 마음이 거기 가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죠. 장소가 달라지면 반응도 달라지고 중심도 달라질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에서 공부 전혀 하지 않는 자녀가 학원에 갔다고 열심을 다하고 학교에 갔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가 아니합니다. 장소라고 하는 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외적인 것에 따라 내적인 반응이 결정된다고 여기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좋은 자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겠죠.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들은 소유와 그리고 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을 합니다. 왼쪽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또 예배하면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결정되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결정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씨 뿌린 자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씨앗을 심지 않고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사는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배추씨를 심고 무씨를 심죠. 그런데 이스라엘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흙 뿌리기입니다. 흙 풀어뜨리는 겁니다. 씨앗을 움켜쥐고 쑥쑥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앗을 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씨앗을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무엇을 말하냐면 밭과 밭 사이를 우리가 이랑이라고 말하죠. 이랑.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밭에 있는 돌을 이랑에 모았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그것이 돌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돌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내 밭 사이를 경계짓기 위하여 사람들이 심은 것이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밭 사이에 그 경계를 이루는 곳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농부가 원하는 곳에 씨앗이 뿌려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보이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말씀하셨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 돌밭 사이로 이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지만 말라버렸다고 말씀하셨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로 내리고 자라지만 나중에 가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농사를 잘 지으라고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죠.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설명을 해주시죠. 1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사방으로 뿌립니다. 사방으로 뿌리기 때문에 어디든지 씨앗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많으냐 적냐 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한가도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부자이가 가난한가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셨기에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걸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고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지쳐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빼앗긴다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내가 꽉 붙잡지 아니할 때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자 힘쓰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씀을 붙잡고자 힘쓰지 않으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긴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외적인 데 치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있는 것으로 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비하지 않습니까? 예비할 때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와요.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 교회 갔어. 나 예배했어. 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온 곳으로 족하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공부하자고 학교 가라 그럼 공부할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간 것으로 충분히 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교회 온 것으로, 예비한 것으로 모든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잖아요. 배가 이미 채워지면, 배가 부르면 좋은 음식도 안 먹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할 것을 다 하고 나면 다음의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왔다 하는 겁니다. 나 예배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듣고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걸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보면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때 기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기쁩니다. 말씀으로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기쁩니다. 돌박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없네 라고 여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죠. 교회 다녀라. 교회 가면 나쁜 말 듣지 않는다, 좋은 말 듣는다 그럽니다. 그래, 교회 가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 들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에 원하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에 옳은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나의 판단 기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 판단이 다르고, 내가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이 어려워지만 말씀에 등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찾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겠지요 라는 말을 합니다. 돌발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맞아야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다음에 가시떨기 연한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걸려든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힘들어 듣습니다. 힘이 들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찾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19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염려도 마음이고, 유혹도 마음이고, 욕심도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말씀이 뿌리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마음 없이 말씀 듣는 사람, 자신의 이성에 따라 말씀을 듣는 사람,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씀을 듣는 사람에 관해 말씀하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열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누군가에 보였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나 30배나 2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의 특징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에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자신이 감정이 상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나 자신이 없어질 때에 가능합니다. 내 이성이 없거나 내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이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앞서지 않을 때에, 내 감정이 더 이상 앞서지 아니할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자리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내적인 모습, 즉 어떻게 듣는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은 몸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듣는가는 상대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술 취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는 아니하죠. 그러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할 때에 그 말은 잘 들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듣는가는 몸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은 상대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그거 좋다 하며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철저하게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받아들일 때에만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듣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결실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전에 어떻게 행하시고 가르쳤는지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철저하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지요.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셨죠. 그런 예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자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들음인가 들음인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릅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말씀을 내가 잠시 받아들었다는 것으로 들었다는 그 자체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나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초보는 자리에 위치에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나 교회 왔다, 나 예배했다, 나 찬송했다, 나 기도했다, 나 헌금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는 어떻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는가, 어떤 자세로 찬송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들음의 신앙입니까? 드림의 신앙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들음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드림의 신앙으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러진 씨앗이 없어지거나 싹이 났다 말라버리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